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있는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삼손이 사사가 맞긴 맞나 보네.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사답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도 사사였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은 힘이 생각나죠? 힘센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힘센 사람이 또 세상에 있을까?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원탑이죠, 원탑. 힘으로서는 삼손을 비할 자가 없죠. 힘이 어느 정도 세냐면은 사자랑 싸우는데 무슨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아무 도구 없이 염소 새끼를 잡듯이 그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실. 삼손은 이 단지파에 속합니다.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이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단지파의 왼쪽 아래에 그 바닷가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맞닿아 있었던 단지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가장 괴롭힘을 많이 받았던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삼손은 전혀 블레셋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삼손만큼은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전혀 겁나지가 않았어요. 그는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1000명을 가볍게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셌어요.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 정도로.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도저히 그 삼손 하나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센 삼손이 그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자기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여자에게 가 있어요. 그의 여자에 대한 관심이 14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때부터 이제 여자를 따라다니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진심이었어요. 요즘에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진심이었다고. 진심이라고.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로서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은 너무나 많은 여자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한 번도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딴에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지만 이제 크게는 이제 2번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삼손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여자보다도 연애보다도 더 커다랗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은 나실인으로 사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부모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서도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도 가벼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죠? 나실인으로 하면 안 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일을 하고요. 죽은 시체를 아주 서슴없이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 뭐 이스라엘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더 블레셋 여자들이 더 예뻤나 봐요. 더 거기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조차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보루를 하나 남겨놓죠. 그게 뭐였습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들릴라의 그 끈질김에 못 이겨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삼손은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이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해서 자기 힘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나시린의 금지사항을 하나하나 어겨도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걸 그냥 말은 했지만 설마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해서 내 이 엄청난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왜 이런 멋대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막 살았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을 제가 영웅으로 생각했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삼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삼손에 대한 이미지는 여자를 밝히고 힘자랑만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못 봤기보다는 왜 그가 이렇게 멋대로의 삶을 살았을까? 왜 그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생각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가 나시린의 사명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의 부모였다는 거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는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부모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삼손아,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평생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삼손아. 처음에는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한테 그러겠죠. 삼손아,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 대서도 안 돼. 냄새를 맡아서도 안 돼.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 이방 여인 옆에 가서도 안 돼.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어. 너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목사가 된, 목회자가 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하게 되는 거라는 그 은근한 반항심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참 기쁨으로 이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소원에 의해서 내가 이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에게도 반항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은근한 뭔가의 그 불만족스러움이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보통 엇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자기 기쁨으로 그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목회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자기는 목사가 아닌데 꼭 목사처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족이 많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삼손은 좀 짠해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삼손의 삶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짠하다는 생각이,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힘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힘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힘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곡식을 빼앗기면서 힘든 시기를 겪는 그 시기에도 삼손은 빼앗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들에도 삼손은 한 번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적의 땅,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취하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괴로움이나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삼손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해서 처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이제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게 들릴라의 배신은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끝마저도 그가 놓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삼손은 눈이 뽑힌 채 그리고 놋줄에 매였다 그랬어요. 놋줄에 묶인 채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들어야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머리카락이 날 때까지 그랬다고 하니까 상당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뭐 잠깐이 아니라 최소 몇 달, 몇 년일지도 몰라요. 그 기간 동안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이 어떤 조롱이냐면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신이 적국의 신을 이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을 제압했는데 제압 못한 게 하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손이에요. 드디어 근데 삼손을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완전하게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삼손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삼손에게 말하고 웃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일도 없었고 못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절망과 굴욕의 바닥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때 삼손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잘나서 힘을 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어제 예배당 주일 준비를 하고서 간식을 먹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는가,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싶죠. 누구나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그 우에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어느 누구도 어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평탄하게만 살면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참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막 살면서도 한 번도 자기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찔림은 있었겠죠. 내가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사는 그거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찔림은 있었겠지만, 그는 늘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왜요? 늘 되니까. 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그러나 이제 바뀌었어요. 삼손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극한의 치욕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그러잖아요. 야, 다시 머리털이 자라니까 삼손이 힘이 세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절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서 자동적으로 삼손에게 뭐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이 말씀은, 삼손은 나시린임을 놓았지만, 삼손은 사사임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시린 삼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 삼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압니다. 자기가 머리털이 다시 자랐는데도 자기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간구합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기 때문에 고단한 몸, 피곤해요. 그리고 절망감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계속해서 웃음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더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버린 그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힘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론 이 기도가 자기의 원수 갚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삼손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까지 그의 힘이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힘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짜 나시린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사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옛날 같으면 이미 죽었을 나이인데 의술이 발달해서 제가 이렇게 여전히 삽니다. 이제 두뇌 회전도 잘 안 되고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병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건 참 당연해요.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는 것도 참 당연합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적어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클라이막스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예요. 여러분, 젊고 힘있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능력을 발휘할 때가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내 힘이 아니라 그의 힘을 온전히 의지할 때가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결코 고삐를 풀지 않으시고 그의 최대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죠. 비참하죠. 그렇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한 것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해 주십시오. 아직도 변해가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도 보여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삼손이 두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저 삼손과 같은 저 상황에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의지할 수 없어서 이제 주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세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임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변화시키시는 그 손길은 멈추지 않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보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참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온전히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